안녕하세요. 우리 시니어 컬리지 학생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예, 저희들도 다 건강히 잘 지내고 있고요. 저희 목회자들도 다들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니어 컬리지 임원분들도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기도로 오늘 또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비록 온라인으로 만나지만 우리 시니어 컬리지 어르신들을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강의를 통해서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 힘을 얻고 도움을 받고 또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 사랑받는 자들인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영광 받으시길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또 찬양으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 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예.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 또 수요예배 또 주일 예배 귀한 말씀들이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힘차게 사시길 바라고요. 우리 두 번째 찬양은 또 우리 예전 찬양, 아주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은혜로운 찬양들 또 다시 또 선곡해서 부릅니다. 오늘은 주를 사랑하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찬양을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 것. 그 난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 것.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만 알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몸을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우리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돼 없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만 알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몸을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아멘. 우리 불렀던 찬양 여러분들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그렇게 또 한 시간 또 불러보시면서 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또 우리 정현목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네. 예, 감사드리고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시니어 칼레지 학생 여러분 건강하시죠?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상으로도 여러분들 대하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과 인간의 생과사를 주관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코비드-19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시는 토론토 영락교회 시니어 칼레지 어르신들에게 잘 인내하며 견딜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잘 넘기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는 연방수상, 주수상, 그리고 토론토 시장, 특히 모든 의료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려운 이 시기를 기회의 시기가 되게 하시고 지혜와 건강과 신령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시니어 칼레지 봄학기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만나서 교제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귀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시니어 칼레지를 통하여 영적으로 다소나마 부족한 믿음 생활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시니어가 되게 하시며 승리하는 생활을 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우아하게 여물어가는 시니어가 되며 건강하고 활기차게 활동하는 시니어가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시니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실 박영덕 목사님께 성령께서 같이하여 주시어 그 말씀이 시니어의 남은 여성의 이정표가 되고 질병과 고통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시니어 학생들을 국률과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오늘 영상으로 접속하는 모든 시니어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넘기게.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 오늘 우리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요 이 토론토 지역은 빼고 이제 이쪽 토론토 빼고 바로 이제 모든 지역에 온타리오 안에 비즈니스들이 재오픈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더그 포드 수상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고, 뭐 이 스틸길 하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북쪽이냐 남쪽이냐에 따라서 아주 희비가 엇갈렸다고 뭐 그런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많은 곳에서 이제 재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그 단계적인 재오픈이 경제 활동들이 이미 미국에서는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저희들보다 훨씬 더 심했기 때문에, 그러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씩 재오픈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재오픈을 하고 나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재확산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경제는 오픈해야 되는데, 또 현실적으로는 오픈을 하니까 또 더 많은 곳에서 또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또 뭐냐면 이 치료제 그리고 또 백신, 이게 금방 아직도 나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5월 20일인가 미국에서 어떤 백신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 회사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그런데 결국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서 주가가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마 내년 정도까지 백신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럼 그 얘기는 아직도 많은 시간을 우리가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미국의 저명한 어떤 학자가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언컨대 가을에 제2차 팬데믹, 여기 나온 것처럼 제2차 유행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상황을 보면요, 온타리오에서 뭐 아직도 확진자들이 계속 100명 단위로 나오는데 아직 줄지 않았어요, 많이. 그런 상황에서 조금씩 재오픈을 하는데, 오픈하면 할수록 확진자들은 늘어나고,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직도 백신은 한 1년 정도 남았고, 게다가 보니까 2차적으로 가을, 겨울이 되면 훨씬 더 또 큰 것이 온다 하니까요,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들을 보십시오. 교회들도 지금 영적으로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대량 실직자들이 많이 생겨서 미국 같은 경우입니다. 3,860만 명 대량 실직 사건.
그리고 뭐 주가라든지 경제 지표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병원에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병원을 많이 못 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암 환자들이 20% 이상 더 죽을 거다. 왜? 병원을 못 가니까. 치료를 받지 못하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뉴 노멀이라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나 이제 비대면 사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만나지 않고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사회. 그리고 업무도 다 재택근무로 하는 사회. 또 사람들이 교육도 다 학교에서 온라인 원격 강의를 하는 사회. 또 쇼핑도 안 하는 사회. 다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저도 이렇게 빨리 새로운 시대가 열릴 줄 몰랐는데요. 아마 누구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뉴 노멀 시대에 지금 접어들어서 다들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어떤 이탈리아 분이 얘기하시는데 일부 노인들은 완전히 버려지고 일부는 침상에 죽은 채 있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보니까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가장 큰 피해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누굴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입니다. 심지어 병이 들어도 감염이 돼도 젊은 사람들은 쑥 지나가는데 어르신들은 너무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감히 바이러스 문제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뉴 노멀 시대를 적응하는 데 있어서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과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쉬우니까 금방 적응할 수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건 정말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젊은 사람도 힘들지만 뭐 실업과 여러 가지로 어르신들은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이제 여리고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고 그가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소리를 멀리서 지릅니다. 그가 이렇게 예수님께 부르짖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세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바디메오와 다른 소경이 하나 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거기서 이들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 소경이었던 거지들이 주님을 향해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끼리에 엘레이션. 자비송이라고 불리는 내용이죠. 끼리에 엘레이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그 사람에게 가서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어르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세대는 우리 시니어들입니다. 당장 어떻게 컴퓨터를 틀어야 될지, 당장 어떻게 내가 사람들을 만나야 될지 할 수 없어서 집안에 웅크리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분들입니다. 더구나 아시는 것처럼 바이러스에 누구보다도 취약한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음서에 나와 있는 바디메오처럼 그 누구보다도 크게 간절히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교만했고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끼리에 엘레이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시대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길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시대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기도를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아직도 하나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지 않고 너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재오픈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또한 재확산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어르신들은 그 예배에 참여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바디모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녀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이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고 교만했던 이 시대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겸손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또 매주마다 우리 이정민 강사님 우리를 위해서 귀한 체조 보내주시는데요. 오늘도 또 좋은 강의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계셨죠? 어제보다 오늘 더 건강하게 사는 운동쌤 이정입니다. 준비되셨죠?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아주 몸에 필요한 스트레칭 운동을 하겠습니다. 자, 자리 잡으시고요.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숨 내쉬고 복부에 힘 주시고 어깨에 힘 빼시고 가슴을 내린 상태에서 숨 들여 마시고 숨 내쉬고 예. 오른쪽 팔만 옆으로 살짝 하나 돌아오시고 둘 예. 일상생활에서 하면은 어깨와 우리 힙 엉덩이 쪽이 제일 아주 근육이 많이 뭉치기 때문에 허리 운동이나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보면 이 근육을 풀어주지 않으면 굉장히 몸에 무리가 가니까 손을 옆으로 펴시고요. 앞으로 숨 내쉬고 숨 쉬고. 자, 오늘은 어깨와 힙을 중점으로 근육을 풀어주면서 스트레칭하는 운동을 하겠습니다. 숨 쉬고 숨 내쉬고 한 번 더. 예. 자, 이번엔 손을 머리 뒤로 대시고 살짝 어깨 힘 빼시고 숨 내쉬면서 살짝 돌리겠습니다. 숨 들어 마시고 숨 내쉬면서 예. 복부에 힘 주시고 가슴을 쭉 펴신 상태에서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후. 자, 제가 후 하는 소리는 숨을 내쉬는 소리지 꼭 그렇게 소리를 안 내셔도 괜찮습니다. 어깨 힘 빼시고요. 자, 이번에는 오른발 늘 가슴에 이렇게 당겨보시고 피고 가슴 숨 들여 마시고 후 숨 내쉬면서 당기고 후 복부에 힘을 살짝 주시면 좋겠죠? 쉬고 후 옆으로 사진 보시겠지만 제 등과 허리는 이렇게 일자로 펴지게 구부려지지 않게 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릎을 가슴에 대면서 이 발목을 이렇게 한쪽 돌리고 뒤번쪽 돌리고 다시 가슴 펴고 무릎을 가슴을 당기면서 발목을 한 번 쪽 돌리고 반대로 돌리고 가슴 펴시고요. 한 번 돌리신 상태에서 돌아오세요. 자, 이번에는 의자 한쪽 끝으로 오셔서 앞쪽 발은 90도를 물고 뒤쪽 다리를 쭉 펴신 상태에서 이렇게 의자를 옆으로 잡으시고 제가 옆으로 좀 돌을까요? 잡으시고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숨 쉬면서 후 돌아오세요. 숨 쉬고 후 어깨 힘 빼시고요. 후 복부에 힘 주시고요.
숨 들여 마시고 후. 자, 이번엔 뒤에 있는 다리를 앞으로 당기셔서 햄스트링 스트레치, 발가락은 하늘을 쑤시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가슴을 숨 들여 마시고 숨을 내쉬면서 후. 자, 등 보이시죠?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고 등 펴신 상태에서 발 뒤띠는 스트레치를 해서 쭉 펴신 다음에 뒷다치를 쭉 펴는 아주 좋은, 의자에 많이 앉아 계신다든지 소파에 많이 앉아 계시면 아주 좋은 운동. 자, 이번에는 오른쪽 발을 옆으로 좀 펴시고 왼쪽 발을 옆으로 이렇게 당기신 상태에서 몸을 쭉 펴세요. 네, 앉으신 상태에서 예, 워리어 2라고 하는데요. 이 필라테스에서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인데 이게 몸의 중심을 잡아주면서 유연성을 많이 높여주는. 자, 한번 놀러가시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강도는 여러분 몸에 맞춰서 천천히 숨 쉬시면서 후. 자, 한 번 더 돌아가시고 숨 내쉬면서 자, 이제 돌아오셔서 가운데로 이렇게 해서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숨을 이렇게 다리를 벌리신 상태에서 숨 쉬고 숨 내쉬면서 후 그냥 몸을 앞으로 떨어뜨려 주세요. 다시 한번 숨 들여 마시면서 크게 열고 내리면서 완전히 오므라지는 상태에서 후 숨과 같이 후. 제가 이 정해진 시간이 10분밖에 안 돼 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분께 너무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하다 보니까 10분이 훨씬 넘더라고요. 자, 이번엔 다리를 쭉 펴신 상태에서 어깨 힘 빼시고 옆으로 숨과 같이 옆으로 후 숨 들여 마시고 후 또 한 번 후. 자, 이제 돌아오셔서요. 자리를 바꿔야 되겠죠? 몸이 한쪽, 우리 두 쪽이 있으니까 다른 쪽에 다리를 앞으로 대고 뒷다리를 매근 상태에서 의자 끝으로 앉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숨 쉬고 후. 숨 들여 마시고 옆구리를 완전히 손 피는 쪽을 옆을 쭉 펴셔서 후. 숨과 같이 등도 피시고 허리도 피시고 폐활량을 많이 넓히고 자, 이렇게 돌아오시고 뒷다리를 앞으로 당겨주세요. 발가락은 하늘을 솟게 하시고요. 자, 가슴 피시고 허리 피신 상태에서 가슴을 쭉 늘린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앞가슴을 넓적 다리 쪽으로 밀어주세요. 그래서 이 뒷다리의 스트레칭과 어깨와 허리, 뒷모습이 모두 다 스트레치 될 수 있도록. 자, 이번에는 이 다리를 쭉 펴신 상태에서 반대로 아까와 반대죠. 반대쪽으로 손과 발이 쭉 펴신 상태에서 숨 들여 마시면서 하나 쭉 올라가십니다. 하고 돌아와서 후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숨 들여 마시고 자, 이 동작이 너무 크시다고 생각하면 조금만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팔이 쭉 올라가지 않아도 여러분이 팔 상태를 보시고 숨과 같이 들여 마시고 돌아오세요. 자, 아까처럼 다리를 이렇게 벌리신 상태에서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숨을 내쉬면서 다시 자, 의자 끝에서 미끄러지지 않으시게 후 엉덩이에 힘을 주시고요. 의자를 밀고 올리세요. 또 한 번 더 크게 후. 자, 이번엔 쭉 팔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오른팔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잡아 당겨주세요.
자, 이게 가능하시면 옆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더 좋겠죠? 그것이 불편하신 분은 그대로 그냥 쭉 피우셔도 되겠어요. 복부에 힘 주시고 돌아오세요. 자, 그리고 그쪽 팔을 옆으로 쭉 해서 어깨와 등 쪽지를 쭉 펴주시는 하나하나 마음으로 자, 이번엔 돌아오셔서 손을 쭉 펴신 상태에서 자, 이번엔 반대쪽을 또 잡으셔야 되겠죠? 예. 손바닥이 등짝으로 이렇게 가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계셔도 되고 이것이 가능하면 옆으로 이렇게 해서 옆구리를 좀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발가락이 들리지 않도록 발바닥으로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 자, 돌아오셔서 반대쪽 팔을 잡고 숨을 내쉬며 어깨에 힘 빼시고요. 온몸을 힙웨이트 몸무게를 잡으시고 숨을 내쉬면서 후 그냥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운동을 하시면서 온몸에 너무 힘을 주시면 그 운동한 거 효과가 없이 더 몸이 아프시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몸을 좀 당기시면서 오른발을 왼발 무릎 쪽에 올려놓으시고 발은 접은 상태에서 이거 첫 번 클래스에 했는데요. 저 가슴을 펴신 상태에서 이 오른팔은 무릎 위에 살짝 놓으시고 이렇게 가슴을 앞으로 쭉 타시면서 가슴 피시고 후. 그래서 이 운동은 아무런 같으면 피겨 4라고 부르는데요. 어깨를 피시면서 허리 피시고 힙을 완전히 틀어진 힙을 펴주는 여성분들은 많이 이렇게 힙이 틀어진 분들이 많아서 힙이 틀어지면 어깨도 아프고 특히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자, 고다리를 이렇게 좁은 상태에서 자, 오른손은 뒤를 잡으시고 왼손은 무릎을 올려서 가슴을 쭉 펴신 상태면 이렇게 돌려주세요. 너무 많이 안 들어가셔도 되고 아랫몸은 그냥 상태에서 윗몸만 이렇게 돌려주시면서 숨 내쉬고 후 어깨 힘 빼시고요. 자, 돌아오셔서 자, 이번에는 또 반대편 쪽으로 올라오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발목은 항상 구부려서 무릎을 보호하시고 자, 엘보로 무릎을 상태에서 복부에 힘주시고 가슴을 쭉 이렇게 피세요. 피시고 그리고 앞으로 오셔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쪽 왼쪽의 힙이 살짝 눌려지면서 풀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크로스오버 하신 분부터 자, 본쪽 팔로 이 반대쪽은 의자를 잡으셔도 되고 등 뒤쪽을 잡으셔도 되고 팔 쪽을 잡으셔도 되고 일단은 가슴을 쭉 펴고 올리셔서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살짝 돌려주세요. 자, 등이 굽지 않도록 이렇게 굽지 않도록 쭉 펴시고 복부에 힘 주시고 돌아오세요. 네. 자, 여기 좋은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모으신 상태에서 이번엔 손을 이렇게 몸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팔만 이렇게 밀어보겠습니다. 숨 쉬고 또 한 번 숨 내쉬고 자, 한 번 더 숨 들여 마시고 옆으로 가슴 피시고요. 또 한 번 숨 들여 마시고 후. 자,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네, 숨을 내쉬면서요. 그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집에서도 연습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는 마지막 주인데요. 제가 지난 4주 동안 6주 동안 5주군요. 5주 동안 한 걸 다 모아서 종합해서 여러분과 같이 집에서든지 어디든지 항상 열어서 보시면 운동하실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와,
아, 이것만 해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정민 강사님, 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귀한 영상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 주 마지막이네요. 여러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그동안 좀 주로 저희들이 건강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강의를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우리 시니어를 위한 교양 시간으로 서양 미술사, 어떻게 보면 조금 어르신들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좋은 강사님 모셨는데요. 우리 이연주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 아닙니다. 저희 우리 어르신들께 또 시니어를 위한 교양 강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연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박 목사님께 부탁을 받아서 서양 미술사를 제가 간략하게 이제 소개해 드리게 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만나서 반갑고요. 버킷리스트라고 한번 들어보셨는지요? 이제 버킷리스트 하면 살면서 꼭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죠. 저의 버킷리스트는 유럽에서 이렇게 정말 좋은 유명한 화가의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보았고, 많은 감명들을 얻었었는데, 혹시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데 가셔서 그런 버킷리스트에 있는 그런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근데 사실 그런 정말 유명한 작품이 눈앞에 있다고 해도 그 배경, 시대적 배경, 뭐 그 외에 그 미술가의 의도 이런 걸 다 파악하지 않고는 사실 서양 미술사 그 어떤 작품도 충분히 다 봤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말미암아 정말 최대한 간략하게 서양 미술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서양 미술사 곰브리치 저자의 서양 미술사를 토대로 제가 좀 짧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네, 때는 바야흐로 BC 그리고 기원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으로부터 서양 미술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미술사 하면 단지 여러 작품들의 연대기라고 생각하시기 쉬우신데요. 사실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서양 미술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 미술가들의 내레티브를 이제 모아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서양, 뭐 유럽을 배경으로 한 그런 미술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대부터 간단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고대 미술에는요, 이제 크게 이집트 미술과 그리고 그리스 미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미술 역사에 대해서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부터 이제 현재까지 이르러 큰 영향을 미치고 계속 왔다 갔다 반복을 하는 패턴을 보게 되실 거예요. 네, 먼저 이집트 미술을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집트 미술 하면요, 한 번쯤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뭔가 이런 파피루스 종이에 사람 같은데 완전히 사람은 아니고 근데 사람이라고 각인할 수 있는 이런 작품들 한 번쯤 보실 수 있잖아요. 이집트 미술의 특징은요, 평면적이고요. 정말 특징적인 그 부위를 잘 관찰하게 해서 그 특징을 한 곳에 이렇게 밀집해 놓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을 그린다고 하면요. 사람 하면 이제 코가 있잖아요. 이게 측면인 코, 그리고 눈은 정면에서 봐야 되잖아요. 정면인 눈. 그리고 손과 발은 좀 측면에서 봤을 때 명확하기 때문에 5개의 손가락과 5개의 발가락, 뭐 또 상체와 다리 이런 몸통은 정면을 향하고 있는. 그래서 사실상 인간이 이렇게 서 있기는 불가능하지만 이런 형태로 사람을 그리게 되죠. 이게 바로 이집트 미술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술사에 이제 또 큰 획을 긋게 되는 그리스 미술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미술 하면요, 마치 내 눈앞에 여신상과 신들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매우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입체성, 역동성, 그리고 다양한 각도의 조밀조밀한 디테일이 잘 나타나 있는 게 그리스 미술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예를 들어서 이 비너스 상을 보시면 이렇게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스 미술이 죄송하지만 상당히 누드가 많아서요.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그 조밀조밀한 이런 이 머슬, 이 근육들을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조각에 다 새겨 놓았고요. 그리고 어떤 표시, 시선, 향하는 시선 같은 것도 잘 융합을 했고요. 또 그 옷자락이 뭔가 이게 마치 옷을 방금 벗은 듯한, 옷이 그냥 딱 이렇게 걸쳐져 있는 그런 주름들이나 그런 딱 그 상태의 그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 미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그리스 미술은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탄생했고요. 또 이런 그리스 미술을 널리 유럽에 전파하는 계기가 되는데요. 이 당시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화되면서 로마 전체가 많이 이제 다 기독교화 국가화되는 그런 시기를 겪게 되죠. 헬레니즘의 미술은요, 이제 그리스 미술을 반복적이고 좀 더 세밀화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작품은 라오코온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작품인데요. 역동적인 표정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균형 잡힌 자세와 이런 조밀조밀한 근육들의 표현과 또 뒤에 보시면 이제 옷자락도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이쪽에. 네. 옷자락도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이런 옷자락들의 이렇게 주름진 부분들을 그리스 미술에서 많이 따온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때는 바야흐로 이제 중세로 접어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가 기독교화되고 많은 유럽 전체의 나라들이 기독교의 영향을 전반적으로 받게 되면서 미술 또한 이런 종교의 도구로만 남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는 그릴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었어요. 뭐 예수님, 하나님, 마리아, 뭐 그 외 양들이나 제자들 정도만 그림으로 형태화할 수 있었고요. 성경에도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유일신 외에는 나 외에는 아무것도 뭐 만들지 말라 하는 십계명에 그거를 지키는 바람에 본인에 대한 그림을 어디에 이렇게 새긴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중세 미술에 접어들게 됩니다. 미술사에서는 이 시대를 천년의 암흑기라고 부르게 되고요. 1000년 동안 정말 종교 미술 외에는 흥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에 비잔틴 미술, 로마네스크 미술, 고딕 미술, 그래서 건축 양식 등이 많이 발전을 하고요. 이런 모자이크 형태로 사람들을 종교만을 그림을 그리는 때였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이런 마돈나상, 그리고 아마도 제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미술사의 꽃, 르네상스로 저희가 오게 됩니다. 르네상스 하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렌체라는 도시에서 꽃을 피웠고요. 이 당시에는요, 이제 역사적으로 14세기에 접어들고요. 이 당시에 상인들이 활발한 교류로 인해서 상인들이 급속히 부를 축적하는 바람에 무엇이 가능해지냐면요. 본인이 돈을 주고 미술가를 고용을 해서 하나님께 디보션을 드린다라는 개념으로 미술 작품을 의뢰하게 되는 시점에 이르고요. 교황들이나 그 외에 이제 이런 부를 축적한 메디치 가문의 상인들 같은 분들이 이제 왕정화되고 이러면서 르네상스를 촉발하게 되죠. 르네상스는요, 그리스 미술로 돌아가는 거예요. 조금 중세시대 미술이 약간 이집트 미술과 흡사했다면 르네상스 미술은 다시 그리스 미술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스 미술과 같이 입체적이고 역동적이고 다양한 각도들이 강조가 되고요.
이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세 분의 화가를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분의 화가를 보기 전에요. 이것은 이제 마사치오의 홀리 트리니티라는 작품인데요. 보시다시피 예수님 위에 하나님, 하나님 위에 어떤 이렇게 뻥 뚫린 공간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당시에 이것은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것들이었어요. 일단 무언가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완전 신의 한 수였던 거죠. 이 당시에는요, 원근법이 발견이 되고요, 또 명암법이 발견이 돼서 그림을 예전엔 2D로 그렸다면 3D화 할 수 있는 혁신적인 화법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도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일종의 자기가 돈을 준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돈을 줄 테니 나도 한번 그려달라라는 그런 개념이 생기게 되고요. 이런 의뢰를 받은 미술가들은 돈을 준 그 커미셔너한테 커미셔너의 그림을 이렇게 어딘가에 그림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죠.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세미술 땐 절대 가능하지 않았던 이것들이 르네상스에 도래하면서 가능케 됐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대에 매우 유명한 화가 중에 하나였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 이 두 작품이 매우 유명하잖아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천재 화가였어요. 한 작품을 맡기면요, 실제로 뭐 30년이 넘게 작품을 완성하지 못할 정도로 미완성작이 다수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나리자이고요. 그래서 이 눈썹이 없는 거고요. 죽을 당시까지도 완성하지 못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모나리자의 특징하면 이렇게 깊은 미소, 그리고 뭔가 이렇게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웜컬러 배경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해서 이런 아웃라인과 이 명확한 그런 선들을 좀 약간 이렇게 번지는 기법으로 그리는 기법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뭔가 이렇게 온화하고 인자한 미소를 가능하게 그릴 수 있는 화법이 발견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이외에 최후의 만찬을 보시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적절하게 원근법을 매우 충실히 활용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정중앙에 예수님이 보이시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깊이 있는 공간으로 그렸고요. 또 양옆으로 제자들, 12제자들을 그렸는데요. 이 12제자들을 잘 보시면요, 세 사람의 한 명씩 이렇게 세모꼴로 이렇게 구도를 잡아서 매우 안정적인 구도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수학적 계산을 해서 그림을 그린 작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천재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미켈란젤로도 다 아시는 이름이실 거예요. 미켈란젤로도 매우 천재적인 당대의 조각가이셨는데요. 미켈란젤로는 본래 조각가셨고요. 매우 천재적인 그런 스킬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예를 들어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다비드상 하면 단지 그 용맹한 다비드만이 아니고요. 이 다비드상을 실제로는 그 교회의 한 2층 정도에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들어가서 위를 바라봤을 때 다비드상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얼굴을 좀 크게 만들고요. 손도 매우 좀 확대해서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계산을 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그곳에 배치가 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보기 아깝다 해서 그냥 바깥에다가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협화음이긴 하지만 이런 미켈란젤로의 계획된 그 의도적인 그리고 미술적인 감각이 매우 반영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조각가로 뛰어난 두각을 보이다 보니까 당대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이제 교황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막 요청을 합니다. 거부하고 하다가 이제 반강제적으로 거의 끌려오다시피 이 시스티나 성당 채플 안을 이제 그리게 됩니다. 보면 이제 전체가 다 미켈란젤로의 페인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 유명한 거는 천장화죠.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켈란젤로가 카노피 위에서
이렇게 이 자세로 그림을 그렸다고 하네요. 완성을 본인이 했고요. 처음에는 여러 자기를 도와주는 어시스턴트를 데리고 했는데 성격이 워낙에 완고하고 같이 일하기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자르기도 하고 나중에 사람이 그냥 포기하고 떠나기도 해서 거의 끝 마무리 정도에는 본인 혼자 다 끝냈다라고 합니다. 네. 이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은요, 당시 두각을 여러 군데서 나타냈는데요. 조각, 그림, 그리고 건축 면에서도 진출했던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파엘은요, 미켈란젤로의 그런 몸의 움직임의 화법과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선배님의 그 원근법과 명암법, 스푸마토 기법을 모두 적절히 활용한 후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아테나 학당이라는 작품인데요. 보시면 굉장히 깊이감이 있고 그 중간에 여러 학자들, 그리스 고대 학자들을 그려놓은 가운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원근법이 들어가 있죠. 보시면. 그리고 또 미켈란젤로의 그런 사람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스푸마토 기법이 새겨진 그리고 라파엘의 다른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당대에 유명했던 세 분의 매우 뛰어난 화가를 감상하셨습니다. 자, 문제는 15세기에 접어듭니다. 15세기에 접어드는데 르네상스가 이렇게 꽃을 너무 확 피우다 보니까요. 너무 대단한 화가들이 세 분이나 나와버리고 그 후배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단지 이분들은 그래서 이제 선배님들의 그런 유명한 발견들을 그냥 재생하는, 계속 복원하는, 계속 꾸준히 따라 그리는 화법만 발견이 되다가 조금 다르게 가자 한 게 인체를 좀 장신화하고 그리고 되게 선명한 그 다크와 라이트, 이렇게 매우 어둡고 매우 밝은 거의 대조,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인체를 매우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는 쪽으로 발전을 한 매너리즘이 흥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긴 목에다가 이렇게 뭔가 굉장히 계란형을 가지신 여자분이 굉장히 긴 몸을 갖고 계시고 거기에 예수님이 지금 방금 태어나신 예수님이 이렇게 빛을 받은 곳은 굉장히 밝고요. 그렇지 않은 그림자부는 매우 어두운 걸 보실 수 있게 되십니다. 여기에도 이제 예수님이 그 몸통은 매우 빛을 받아서 밝고요. 그 외의 곳은 좀 이렇게 어둡게 표현한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후에 16세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바로크 시대의 시작입니다. 이제 바로크는요, 현재까지 르네상스나 매너리즘의 여성미들이 좀 더 단축이 되고 이제 남성미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유동적이고요. 카라바지오의 담에색 도상의 회심이라는 작품인데요. 매우 남성적인 강렬한 이미지가 있고요. 방금 낙마한 것 같은 사람이 바로 위에서 조명을 받아서 그 순간에 스냅샷을 포착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바로 위에서 이렇게 빛의 강조가 매우 격렬하고 역동적인 장면을 연출해내죠. 예. 그리고 로코코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17세기 하시면 이제 유럽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왕족 문화와 귀족 문화가 활발하던 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미술역 또한 이제 그 영향을 받게 되어서 이런 귀족과 부르주아 예술이 이제 흥행하게 되고요. 본인의 자화상도 그림을 그리게 되고 좀 이렇게 에로카틱하면서 아늑함과 감미로움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어떤 귀한 어떤 이렇게 귀족 여성분이 옷을 곱게 차려 입으시고 여유 있게 그네를 타시는 듯한 느낌이 드시고 그 밑에 한 남성분과 이렇게 뭔가 밀회를 나눈 것 같은 그런 작품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외에도 프랑스를 가시게 되면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 안에 인테리어 굉장히 화려하고 뭔가 귀족스럽고 고풍스러운 그런 것들을 이제 로코코 양식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때는 바야흐로 이제 근대 미술로 접어들게 됩니다. 참 많은 화가들이 이제 두각을 내는데요. 근대 하면 18세기가 되겠고요. 당시에 사진이 발견이 되죠. 사진기의 발명은 사실상 미술가들에게는 사망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왜냐면 더 이상 보이는 걸 그릴 수가 없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죠. 미술 작품들이 만약에 사진으로 다 대체가 될 수가 있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그려야 할 것인가. 이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예, 신고전주의라고 해서 이제 로코코 양식의 그런 번잡하고 화려한 그런 표현들에 대한 반발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통일성과 뭔가 이렇게 단순미 그리고 약간 그리스 미술의 그런 획일성을 다시 돌아보자라는 뜻에서 신고전주의파들은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요. 이 낭만주의 화가들은요, 뭔가 이 현실적인 사건 그리고 뭔가 이성적인 규칙과 속박에서 벗어나서 그 느낌을 다시 재현해 보자. 그래서 명암이 좀 극적으로 대비가 되고요, 좀 많이 단색화되고 어둡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프랑스 혁명을 이렇게 표현을 한 이렇게 어두운 그림이고요. 이건 이 터너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여기 잘 보시면 이 그림에 이렇게 가운데 검은 물체가 있잖아요. 그게 기차예요. 네, 기차가 발견됐잖아요. 그 당시에 기차가 뭔가 이렇게 터널을 뚫고 이렇게 슉 앞으로 오는 느낌이 보이시나요? 네, 그거를 좀 더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사실주의, 이제 더 이상 아티스트들은 부르주아나 귀족만을 그리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자, 보시면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작품인데요.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마치 제가 농부였다면 당장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우리 엄마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하게 되는 그런 현실적인 일상 사람들의 그림도 그리게 되고요. 또 인상주의 화가들은요, 빛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분들이셨어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모네의 수련이라는 작품입니다. 사실상 이제 이 카메라가 잡을 수 없는 게, 예를 들어 물에 잔잔하게 빛이 받았을 때 그 반짝반짝하는 그 상황들 있잖아요. 그거를 포착한 거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다른 모네의 작품인데요. 이제 빛의 움직임을 표현하고자 했던 모네의 의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잔의 사과가 있는 정물화라는 작품인데요. 약간 이집트 미술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집트 미술의 그 표현들이 기억이 나시나요? 예, 사과를 다각도로 관찰한 다음에 그냥 평면한 그림에서 그 다각도를 다 넣은 것이다 라고 세잔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정확한 그리스 미술처럼 보는 앞에 있는 정물화 그린 게 아니라 우리 이집트 미술로 돌아가자. 이집트 미술의 화법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상징주의, 거스타브 클림트의 더 키스라는 작품이고요. 실제로 이 페인팅에 그림 물감만 쓴 게 아니라 이제 금색도 이렇게 써가면서 모자이크화된 그런 화법을 다시 불러오게 되죠. 아르누보는요, 이렇게 보시면 이 왼쪽에 보시면 제 생각에는 그 일본 그림의 영향을 좀 받게 돼서, 그 동양화는 그 아웃라인을 먼저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색을 칠하잖아요. 그런 화법을 따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이나 이제 유럽에 계신 화가들이 그 르네상스의 그런 화법과 동양 화법을 합친 개념이에요. 이런 걸 개발을 해서 뭐 카드도 만들어서 하고, 또 인테리어 작품에도 이런 것들을 스테인글라스와 접목을 시켜서 뭔가 이렇게 그리스 미술과 어딘가 이렇게 접목된 듯한 그런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우리는 이제 19세기로 오게 됩니다. 현대 미술인데요. 19세기 하면 매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유통이 매우 빨라지고요. 전쟁도 저희가 치르게 되고요. 또 사진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 이 아티스트 분들은 이제 점점 각자의 행보를 찾아가는데요. 입체주의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피카소가 매우 유명합니다. 피카소의 게르니카라는 작품인데요. 피카소는요, 입체주의의 대표 화가시고요. 이집트 미술의 핵심을 다 따오셨어요. 이집트 미술의 그 여러 다각도로 관찰을 한 다음 정말 중요한 부분만 평면인 곳에 다 늘어뜨리는 거죠. 네, 말은 되지 않지만 이집트 미술을 정말 완벽히 복원한 작품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여기 사람의 형상이 보이지만 사람은 아닌, 하지만 사람이라고 또 느낄 수 있는 이런 묘한 표현이죠. 그리고 표현주의는요, 이렇게 뭉크의 비명, 그리고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의 작품 같은 것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야성적이고 역동적인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의 영향이었을까요? 좀 매우 어두운 색감을 가진 다다이즘 또한 있는데요. 마르셀 뒤샹의 작품입니다. 더 쌤이라는 작품이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남자 병기에 자기의 사인만 하고 이거를 작품이라고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실상 아부제를 작품화 시키려고 했던 그런 노력이 보이는데요. 당시에 이 아이디어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실제로 너무 충격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작품이 미술관에 전시는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LHOOQ 같은 작가이고요. 프랑스어로 이걸 빨리 말하면 뭐 그녀의 엉덩이는 뜨겁다라는 말이 된대요. 그래서 옛날에 그 고상했던 그런 미술에 대한 반발로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추상 표현주의 그리고 미니멀리즘. 미니멀리즘은 현재 저희에게도 인테리어 같은 데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직선 그리고 곡선이 없는 직선, 네모난 사각형들을 강조해서 인테리어나 이런 그림에도 많이 미국에 계신 화가분들이 많이 노력했던 부분이고요. 팝아트라고 하면요. 실제로 앤디 워홀의 캠벨 수프 작품을 크게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화가 이 앤디 워홀이 실제로 아티스트로는 처음으로 그런 상업적 성공을 이루게 되신 분이세요. 이렇게 러브라고 하면 이거 티셔츠로도 보신 적 있고 뉴욕 가면 막 이런 동상들 많잖아요. 상업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미술이. 자, 그리고 모더니즘이 끝났고 저희는 이제 20세기,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로 도래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모더니즘의 이런 뭔가 이렇게 절연 문화와 상급 문화,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서로 소통하지 않는 그런 폐쇄적인 태도에 대해서 매우 반발을 하는 무브먼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즘 예술 감상하시려고 미술관 가면 이런 이상한 작품 많잖아요. 네, 이 작품은 뭐 평소에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이렇게 크게 만든 인스톨레이션이고요. 로버트 스미슨의 스파이럴 제티라는 이런 위치 미술이라고 하죠. 실제로 막 탱크로 이렇게 막 흙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물이 잠길 때는 이게 안 보이고 물이 좀 없어지면 이 스파이럴 제티가 보이는 이것도 작품화한 위치 미술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작품들이 많아요, 요즘은. 근데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배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는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좀 그 화가의 의도와 그 사람의 왜 이걸 만들게 됐는지를 이해하시면 많이 이해를 하게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서양 미술사 고대부터 현대까지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어떠셨는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서양 미술사가 그냥 미술 자체가 좀 갈 길을 잃었다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걸 보시면 제 생각에는 개인에게 정말 감명 깊은 작품이 하나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피에타라는 작품을 매우 은혜롭게 보았는데요. 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인데 이 피에타라는 건 성모 마리아가 죽으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안고 있는 그 형상을 뜻하거든요. 당대 이 작품을 이렇게 안정적인 구도로 연출할 수 있는 조각가는 사실 없었다고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예술가로서 자기의 이름을 처음으로 작품에 새긴 최초의 시도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작품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요. 또 예수님의 돌아가셨던 그 장면에 은혜로움까지 더해져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제가 이렇듯이 여러분들도 아마 한 작품 정도는 이렇게 감명 깊게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한번 시간 되실 때 한 작품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이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주 강사님. 네, 시니어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서양 미술사 교양 강좌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시니어 어르신들 마지막에 말씀하셨듯이 한 가지 예술 작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시니어 어르신 여러분, 일주일 동안 모두 무탈하시고 건강하셨는지요? 다음 주 광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또 마찬가지로 아침에 찬양과 말씀의 시간이 있는데 특별히 이날 이라는 종강을 맞이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네. 그다음에 그 이어서 집에서 하는 건강체조 이정민 강사님이 진행해 주실 거고요. 또 다음 주 강의는 지난주 첫 번째 주에 나오셨던 우리 이은신 교수님을 다시 한번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를 해서 시니어를 위한 면역과 영양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게 됩니다.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또 종강을 맞이해서 특별 이벤트가 있습니다. 사랑의 음식 패키지를 준비해서 시니어 어르신들께 전달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온라인 강의가 끝나고 12시 30분부터 교회 서편 피크닉장에서 드라이브스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두 기억해 두셨다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일주일도 어르신 모두 건강하시고